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을 본문으로요. 임박한 유다의 포로 생활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땅은 유다 땅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어 다 멸망당할 때에 처자식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겠기 때문에 아예 처자식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가족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겠지만 가족 때문에 그만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독신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말씀대로 신앙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지만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양보하는 교육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가까워 올 때에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취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땅에서 낳은 자녀와 어미와 아비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요. 곧 이 땅 유다 땅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들을 낳은 부모가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에 멸망하여 그 땅이 처참하여질 것을 뜻합니다. 5절인데요. 그래서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 내려오는 날에는 거의 다 죽기 때문에 장사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인데요.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애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뜯는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들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어 장례식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말로만 재앙을 전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 유다 백성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가에도 들어가지 않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욕도 많이 먹고 비방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10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 유다인들이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의 범죄함이었는데요. 그 죄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유다 열조가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사람에게 올바로 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부부간에, 동력자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한 면은 잘하는데 다른 면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면으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한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욕심에 욕심을 채워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진 죄인데요.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완고하고 교만해진 것이 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청종치 않은 죄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주야로 이방 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북방과 모든 나라에 쫓겨갔던 유다 백성을 열조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북방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새로운 구원 역사, 바벨론에서 되돌아오게 해준 것과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8월 15일에 해방시켜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6.25 사변 때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어부, 포수는 바벨론 군대들을 가리키고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긍휼이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 잡아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되 공도로 죄를 벌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징벌하여 망하게 한 다음에
오랫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기간을 거쳐서 정결케 될 때에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징벌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30장 11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환난 때 바위 틈이나 산 위에 올라간다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까지 원수가 따라가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점점 가까이 들어가야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과 골수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그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사람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배나 갚아주십니다. 내 땅, 내 산업은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열방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했지만 그 열방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 열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우상과 모든 풍속, 습관이 망령되고 허무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계약대로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징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